지난주일 우리는 팔복의 첫 항목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심령을 가난하게 해라 그러면 복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일 살펴보았죠.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자신의 공로 없음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죠. 타락 아래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타락 자체가 사실은 교만의 문제였어요. 너무나 탁월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가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기도 하나님처럼 절대 자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첫 타락이었죠. 인간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 맞는데 하나님처럼 절대 자유자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많은 부분 피조물이어서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유로운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 이후 인간은 더욱더 늘 교만의 증상을 앓고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교만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네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내 앞에서 그렇게 떠드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정상 여러 사정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으로 그들도 생각하죠. 니들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는데, 그래 가지고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네가 김치를 제대로 담아, 된장찌개를 제대로 끓여. 예? 삶의 지혜가 있어. 앞뒤가 콱 막혀가지고 말이지. 야, 얼굴 치워, 책 냄새 난다, 뭐 이러면서 대들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건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공로가 되어서 또 더 교만하게 되는 거죠. 기도 많이 한 게 공로가 되어서 또 교만하게 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게 엄청난 그 자랑이 되어서 배는 게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많이 읽은 게 오히려 또 자랑이 되어서 너 몇 번 읽었는데 그러면서 또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 가난해집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누추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순결함,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의로운 분노가 그분 앞에서는 얼마나 누추한 것인지, 우리의 날선 정의감이 그분 앞에서 얼마나 불공정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두루 사랑하시는 그분을 뵐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엄청나게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기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없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거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요청이나 명령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 자체가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거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천국 백성이 된 사람에게 주는 말일 수가
말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이 됐는데 뭘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해줄게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이런 말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복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복된 사람, 주님이 보실 때 천국 백성인 사람에게서 맨 처음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게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맨 처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은 몇 가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몇 가지 잘못을 용서받아야 되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용서받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것이죠.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신가 그러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 자신이 천국 백성임을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이런저런 지표를 가지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나타난 이런저런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느끼는 그 심령의 가난함, 나의 죄인됨에 대한 그런 통렬한 아픔들, 그런 것들을 느낄 때에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단순히 좌절하지 않고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이렇게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와 같이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내가 점점 더 내 심령이 깊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맞나 안 맞나를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나타나는 심령의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그 다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이 핍박에 관한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선대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너희 삶 가운데 핍박이 나타나거든 고민되지, 고민하지 말고 기뻐해. 왜냐하면 그게 바로 네가 천국 백성이라는 표시야. 네 선배들도 다 그랬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일이 중요하니까요. 알면 여러분 이길 수 있고 알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를 다루었어요. 하나는 이 팔복의 말씀이 뭐뭐 하라는 말인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령을 가난하게 해라 복 줄게, 심령을 애통하는 심령이더라 내가 복을 줄게, 이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천국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심령의 현상들이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너에게 나타나거든 너가 정말 복된 자인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한 가지만 다루었는데, 지난주에 다루지 않은 또 한 가지의 질문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8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하면서 쭉 나가는 이 여기 나오는 8가지의 갈래들은 제각각 다른 사람에게 주는 8가지의 제각각의 복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은사가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섬김의 은사를 이렇게 주는 것처럼 각각 서로 관계가 없이 이것 하나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8가지 갈래들도 그러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은 역시 아니다입니다. 팔복은 팔인에게 팔색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그런 복입니다. 그것이 팔복이에요. 모두에게 주어진 복이지만 다만 그래도 신자의 성숙과 성장 정도 때문에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것과 지금 당장 누려지지 않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두가 허락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봐도 알아요. 우리 인생도 유치원생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유치원생이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생이 결혼 생활을 하려면 성숙해서 성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결혼 생활의 깊이를 알게도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천국 백성으로서 성숙해 가면서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령이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즉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천국 속에 천국이란 표현 속에 포함되어서 허락되어진 것들 중에는 우리가 자라야 알 수 있고 자라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락되었지만 지금 누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적 깊이가 더해짐에 따라 거기에 맞게 누리도록 허락되어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깊이를 누가 더해가냐?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깊이를 1인치를 더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이를 더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사건과 그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그 기도와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그냥 바쁘다 하면서 살아가는 건 인생을 전혀 깊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전혀 깊게 하지 않아요. 그냥 실무적으로 무슨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베테랑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일은 전혀 아닌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8가지 복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복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하는 그런 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이 있나니 뭐뭐 하면 복이 있나니를 8번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은 8가지 다른 복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복인데 8가지 단계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더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8가지 단계를 따라 깊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의 마음의 애통함이 되고 우리의 애통함은 우리의 인격적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적 온유함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거룩한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깊이가 진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팔복은 한 덩어리죠. 여기서 여기로 나가는 마치 여러분 세포가 이쪽 세포에서 이쪽 세포로 이렇게 영양분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들이라고 그러는데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고 유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열매예요. 거기는 단수예요. 프루트라고 되어 있지 프루츠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하면서 9가지를 말한 것은 그 열매 속에 포함되어 있는 9가지 인격적 맛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잘 익은 사과에는요, 단맛과 신맛이 있고 싱그러운 그런 사과 향이 잘 어우러져 있고 거기에 비타민과 미네랄과 그리고 식이섬유가 있어서 그 맛과 그 식감을 내듯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아픔과 같은 이 모든 인격적 요소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팔복도 그렇습니다. 팔복도 제각각 존재하는 8가지 전혀 다른 분리된 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인생이 깊어지면서 거기에서 그 깊어진 인생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격려, 그것이 복인 거예요. 깊어짐으로써 이제는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짐으로써 이제야 알 수 있고 이제야 누릴 수 있고 이제야 볼 수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이렇게 8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완전히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화가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이 하나하나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게 상응하는 복, 상응하는 격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고 그 신앙적 인격을 더 깊고 더 넓게 만듦으로써 거기에 담겨질 것들을 담아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팔복의 계단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가난함을 통해서 겸손을 이루어 주시고요. 그 겸손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슬픔과 거룩한 눈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에서 타인을 향한 그런 태도의 변화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거룩한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각각의 단계에 부합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팔복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잘 감이 안 잡히는 것을 이렇게 단계로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애통케 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성장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안에는 이런 내 영혼의 성장, 내 영혼의 깊어짐이 경험되어야 하고, 팔복이 정말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실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실제일 수 있고요. 그런 성장이 이루어가면 이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제가 엄청나게 오래 마음에 품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정말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꼭 드리면서 여러분의 공동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이 8가지의 각종 맛들, 성령의 9가지 그 맛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팔복의 이 8가지의 신앙적 인격의 맛들이 잘 어우러져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맛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여러분, 사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도 덜 익었을 때에는요, 별 맛이 없을 수 있어요. 맛들이 깊어지지 않죠. 사과도 숙성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덜 익었을 때는 신맛만 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모든 요소들이 고루고루 어우러져 성숙된 맛을 내지 못하고 어느 하나만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과가 맛이 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사과 안에 다양한 맛이 조화롭게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깊어질수록 그 인격 안에 이런 깊은 맛들이 고르게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겸손함과 죄에 대한 애통과 온유함과 거룩한 갈망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여러분 속에서 발전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 생활까지 하고 이제 끝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다고 추구하는 것은 어디 가서 뒹굴뒹굴 뒹구는 것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이 심령의 가난함과 겸손함과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과 그로 말미암은 온유함과 거룩한 갈망과 긍휼히 여김과 같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정말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8가지 복은 8가지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8복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천국이라는 이 복이 우리의 성숙에 따라서 누려지는 단계가 달라서 그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선형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로 나사를 박듯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평생 한 번만 가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나의 공로 없음을 발견하는 게 한 번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식은, 죄인임을 발견하는 나의 인식은 처음에는 굉장히 얕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만큼을 가지고 애통하고 이렇게 이 나사 돌리듯이 이 과정을 밟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만한 적은 핍박, 요만한 핍박을 내가 받으면서 하는 과정까지 거치다가 또 어느 날 내가 죄의식이 좀 더 각성되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또 발견하고 또 애통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우리 이것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이 과정을 밟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제 오늘 8복의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이렇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짧게. 네. 네. 용서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심에 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들은 울면 불행한 거고요, 울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너희 구원받은 복된 자들아, 만약 너희에게 애통함이 나타나거든 너희는 알아라, 너희가 정말 행복한 자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때 너희가 너희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짧게 한 얘기를 여러분이 다 이해했다면 제가 여기서 딱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한 분이 많으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슬피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슬피 곡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닝이거든요. 곡하는 거. 예.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곡을 하고 애통하는데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슬피 우는 것은 어디 가서 얻어맞아서 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사업이 실패해서 그렇게 슬피 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심령의 깊은 애통함을 가지는 것은 그들 속에 구원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울음입니다. 그들 속에 구원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울음, 그것이 신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애통함을 우리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애통함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첫 번째 말했던 그 심령의 가난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한 행동 중에 몇 가지가 잘못임을 깨닫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한 행동 중에 몇 가지가 다르다고 깨닫는 것은 행위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지만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것은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그 잘못된 행위가 우연한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부터 나온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망가진 상태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는 나에게서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망가진 자아로부터, 나의 망가진 존재로부터 나의 그 잘못된 행동이 끝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그 죄, 내가 알게 된 그 죄는, 내가 이런 그 죄들은 내가 나의 이 상태를 깨닫게 하는데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훔치는 행위나 혹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짓말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종종 우리는 큰 잘못, 얼굴을 들 수 없는 잘못, 변명이 불가능한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부끄러운 행위, 변명이 불가능한 수치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위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가난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 전에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회개했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 자신으로서는 주님 앞에 절대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의 죄의식은 너무나 완만한 것이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잘못됐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라는 정도이지, 내 마음속에 정말 통회할 정도의,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흘릴 정도의 죄의 실상이 내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계기에 나의 은혜로 나의 눈이 열리면서 나의 죄의 깊이를 보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자기 안에 단순히 더러운 얼룩처럼 쥐어버릴 수 있는 존재로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엄청난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죄와 싸우는 내가 효과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는 왕노릇하고 나는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 특정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심지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철저하게 죄에 왕노릇하고 접수되어져서 죄 짓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쉽고 죄 짓는 것이 물 마시는 것처럼 쉬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악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죄인된 모습도 경악스럽지만 눈이 열려 내가 저지른 말, 내가 저지른 그런 행위, 내가 저지른 그런 일들의 결과를 느끼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각성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천하게 하는지, 죄를 저지른 나 자신을 얼마나 야비하고 무가치하게 하는지, 제가 그 희생자들의 삶과 인격을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는지, 나의 죄악된 낙 앞에 피해자의 인격과 삶은 얼마나 무너졌는지, 나의 그 음란한 말이나 나의 그런 어떤 행위들, 그것을 저지른 자 자신, 그것을 저지른 자가 바로 자신이며 자신의 행위가 그 피해자에게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저 들킬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죄의 실상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죄는 죄를 저지른 나 자신뿐 아니라 그 피해자에게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말, 그런 행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 시간을 우울하고 고통스럽게 지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만약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시간이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죄가 그 시간들을 얼마나 허망하게 하고 얼마나 무가치하게 낭비되어 버리게 하고 말았는지를 생각할 때 원통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쓰여줄 수 있는 나의 20대가 저렇게 쓰여졌구나, 이렇게 쓰여줄 수 있는 그의 30대가 저렇게 쓰여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원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죄가 우리의 예배의 영광을 빼앗아갔고 예배의 즐거움을 빼앗아갔으며, 그 죄로 인해 내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헤매게 되었고, 그렇게 복되던 예배가 내게 무미건조하게 되었고, 마치 쫓겨난 자처럼 남들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채 쓸쓸히 돌아가게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원통한 거죠.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의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죄의 그 추하고 무서운 죄를 내가 무슨 즐거운 일이라고 그렇게 낄낄거리며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절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원함은 있어요. 원함은 있기 때문에 말만으로 하자면 너무나 옳은 말 해. 너무나 맞는 말 해. 너무 정의로운 말 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얼마나 내가 위선적이면서 자기 분열적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도다. 내 안에 또 다른 통치권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통치권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랴 하는 절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통함은 이렇게 신자가 그동안 비교적 완만한 죄의식 상태에 있다가 어떤 계기에 그의 추악함과 죄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쇄신되면서, 그분의 은혜로 쇄신되면서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울음입니다. 그때 그 울음을 울면서 우리 마음이 좌절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너 아니야? 너가 복 있는 사람이야. 너가 복 있는 사람이야. 너가 정말
주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위로를 준비했는지를 알게 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지은 죄들이 막 완만한 의식 속에서 막 마음속에서 땅에 묻어져 있던 그 죄악들이 갑자기 파헤쳐지고 다 흉악한 모습으로 떠올라오는 것을 목격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네가 복 있는 자야. 네가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자야. 사람들이 사업 실패해서 울고 또 누구한테 맞아서 울고 싸워서 울고 그래서 우는 울음만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네가 이 울음을 알고 있으니 너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평촌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그와 같은 애통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애통함,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네가 은혜 받아서 그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통은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더 깊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통함도 우리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애통함에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요. 왜냐하면요, 죄에도 낙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죄를 사랑해요. 죄의 낙을 우리는 즐거워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낙을 못 누릴까 봐 교회를 못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더한 낙이 있고 더 심오한 낙이 있는데도 못 나와요. 왜냐하면 그 죄의 낙을 버릴 수 없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함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어야만, 죄의식을 일깨워야만 가능한 거예요. 앞에서 애통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할 때 그렇고,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지른 죄의 흉악함을 발견할 때 그렇고, 피해자들의 상황을 볼 때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민감해지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고통들을 민감해지면 눈이 더 열리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는 비참함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고통과 우리 가정의 고통과 이 세상에 있는 고통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막 예배 나와서 주님밖에 없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잡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돼야지. 죄로 말미암는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시작부터도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그들에게 위로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에 민감해지고 나서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정마다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이 뭡니까? 모두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그러 놓은 것들을 물려받아서 거기다가 나의 욕심과 나의 그런 생각으로 왜곡시킨 것을 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서 우리 자손에게 또 넘겨줘서 이것이 어디서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관계의 고통을, 경제적 고통, 그리고 정신적 고통, 힘겨워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도울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여 언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세상은 푸틴의 욕심과 트럼프의 욕심과 시진핑의 욕심과 미국인, 러시아인, 중국인, 북한인, 일본인, 한국인들의 욕심들이 막 부딪혀서 엉망진창으로 고통스럽고, 교우들도 가정마다 자신의 무지와 왜곡으로 만들어낸
죄의 결과들을 끌어안고,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내 삶 속에 심어 놓은 그 죄의 그 고통의 씨앗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뻔한데, 뻔히 비극으로 끝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0년 뒤, 100년 뒤에 이 나라가 있니 없니 하는 게 통계적으로 너무나 뻔한데도 오늘 내가 그 아이들 기르는데 그 수억을 들여야 된다는 그 환상에 매여서 오늘도 그 민족 멸망의 길을 뻔히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고통하고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함께 고통받는 것을 나는 보인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있는 아픔들마다 하나도 도울 수 없지만 정말 그것이 다 정말 주님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임을 보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애통함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함인지 아십니까? 슬피 우는데, 애달게 곡하는데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알기에 더욱더 슬피 웁니다. 이게 좀 더 성숙한 자들에게 있는 울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에는 슬픔과 소망이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알기에 현재가 더 슬퍼서 울고, 그 슬픔이 있어서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바울도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탄식해요. 피조물이 다 탄식하는 거 보면서 나도 탄식해요. 눈물 흘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탄식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얼마나 명품 소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소망과도 다른 것을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더욱더 힘차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8장 26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그런 아픔들 속에서 무엇라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있죠.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죄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느끼면서 애통하는 사람은 그분이 왜 죽으셨냐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 되신 방식,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게 되죠. 우리 주변의 고통을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도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끝날 수 없고 주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그분 자신을 이 땅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완성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정말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눈물을 거두시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슬픔과 눈물의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슬픔과 눈물로서 흘리는 눈물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왔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나사로를 살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람마다 둘러보면 모든 곳에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는 고통으로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셨습니다. 그때 뭐라 하면서 우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알지 못했죠. 하지만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를 그렇게 슬프게 하던 죄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세상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일수록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가 되는지 그 소망의 위로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 놀라운 소망이 거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